오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안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사역을 통해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들이 그 당시 로마 영에 의해서 그 영토가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불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이 주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본문 접어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다 터키 지역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터키에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다 이 터키 지역에 가면은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할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한 이야기가 시작하죠. 이게 갈라디아 지역 선교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한번 가보세요. 13장 48절 한 장 넘겨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두 번째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나와요. 13장 51절. 50절로 51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견고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도 두 번째 지역도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1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지역인 루스드라와 더베가 나와요. 6절로 가볼게요. 14장 6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여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고니온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피하게 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허메라고 나오죠. 이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1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지역의 장로들, 그 지역을 떠나오면서 장로들을 세워요.
교회를 맡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21절 한 장 넘겨서 또 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이래가지고 쭉 해서 이제 결국 자기의 초기 이제 자기를 선교지로 보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예. 참고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이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거기는 이제 남갈리아고 안디옥은 그 밑에 지역이에요. 예. 바울이 처음 선교를 지역을 보냈던 그 지역이에요. 헷갈릴 건 없으니까.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1차 전도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왜 썼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미묘한 그 대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아까도 읽었지만, 어떤 일들의 이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의 가장 큰 특징들을 갖다가 하나만 들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중에 하나를 들라 그러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예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13장, 14장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5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50절 읽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관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나와요. 자, 14장 2절에도 이고니온에 가서 일어난 박해가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박해했다고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돌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쫓아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바울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심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남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하는데 반드시 저 바울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이제껏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들 자신의 신앙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런 신앙의 내용이 유대교에게 큰 해를 입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일단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들이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대해서 속으로 남한테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게 자랑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들이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가장 큰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할례와 율법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 그 전후 시절이에요. 종교회의 시절, 예루살렘. 이때가 AD 50년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 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저 바울이라는 뚱딴지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는 구원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그 죄인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과 가장 뭐예요? 반대되고 대치가 되는, 자신들의 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말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을지라도 그래도 전에 평생에 자신들이 믿어왔고 지켜왔던 그 율법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느냐를 결정하고 회의를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첫 기독교 종교회의죠. 여기서 그리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해하셨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게 됩니다. 이거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기독교의 구원관이 정립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그 전부터 예수로 구원 받았지만 뭐예요? 땅 도장 찍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종교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기독교의 구원관과 유대인의 구원관이 서로 완전히 대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볼 때 이 갈라디아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록 연대를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전과 후, 아직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관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지지 않은 그 시기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AD 50년 전후로 보기 때문에 가장 바울의 서신 가운데 초기 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 왜 갈라디아서를 써냐? 그거면 바로 이 잘못된 율법주의 자들의 이 가르침에 대한 배격을 목적으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율법주의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그거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든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세게 나간다고요, 여러분들. 자,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서신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그 앞머리에는 대체적으로 바울이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어떤 수고와 노력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하는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앞머리만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너희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뭐 이렇게 칭찬한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참 수고하고 노력한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이런 말들로 채워져 있다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첫 얘기가 뭐냐면 바울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고 그 당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딱 그 싹을 자르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도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다음 주에 해야 될 거니까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썼다고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국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위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공로. 율법주의의 가장 특징은 뭐죠?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는 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말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알기나 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은 걸 알기나 하셨냐고요? 아니라고요.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실력도 없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구원받고 난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라고요?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을 잘못 이해해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지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그들이 잘나서 받은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뭐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공로가 없고 우리에겐 자랑이 없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율법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은 뭘로 가죠? 인간의 공로와 자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 그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을 너무 세게 하나요? 여러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잘난 게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 게 없죠. 감사밖에 없고 겸손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이단을 꼽으라고 하면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꼽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건 교회사를 흘러와서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두 가지 흐름은 지금도 똑같이 교회사 속에서 큰 이단의 흐름으로 온다고요. 한쪽은 어떻게 가죠? 이게 율법주의, 행위 강조자들, 행위 구원론자들 쪽으로 가죠. 응? 얼마나 많아요, 그런 쪽이, 여러분들. 또 한쪽은 영지주의, 신비주의 쪽으로 가죠. 초월주의 쪽으로, 금욕주의 쪽으로.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이제 본문에 대한 강의를 좀 나눌게요.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인사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참 갈라디아서가 특이한 게 뭐냐면 시작부터 바울은 여기서 뭘 시작하냐면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이 된 것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서신하고 틀리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걸고 이렇게 첫머리에서 1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변론으로 시작한 서신은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여러분, 왜 이랬느냐? 그것은 이거예요. 바울의 이 사도성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의 초기부터 바울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평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바울은. 네가 사도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직접 네가 받았냐라고 하면서 계속 바울을 시비 걸고 공격했던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 공격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게 초창기에 심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변론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12명의 제자,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어떤 신임을 받거나 임명장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된 것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부터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수고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그 자신의 사도성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러면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 사도 거를 가지고 또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사도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일단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리켜서만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꼭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등등 나오죠. 그래서 12 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 제자만이 아니라. 그죠? 70인 제자도 있었고 여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이 12명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과 구별한다는 차원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고 칭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이 12 제자를 가리켜서 처음에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 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노라 하면서 12 제자를 택하신 거에 나오면서 그 10장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12 제자를 갖다가 12 사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12 제자가 곧 12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이 12명의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 특별히 세운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 제자 말고 성경에서 또 사도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사도 바울. 근데 우리는 바울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읽을 때도 나왔는데 두 사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사도. 바울 말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은 이 둘을 가리켜서 두 사도라고 말을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바울이 사도라는 건 알고 있다 치더라도 바나바도 사도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바나바 개인을 놓고는 바울은 개인을 놓고 사도라고 성경에서 지칭을 해요. 그런데 바나바 개인을 놓고는 사도라고 지칭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세운 선지자요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누구와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선지자고 교사라고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 정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오늘날에는. 그럼 바울은 왜 사도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사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된 것은요,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도의 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 서신 전체에 걸려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택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지칭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너 사도다! 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됨을 또 한 가지 다른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계속 이런 구절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너는 사도라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물론 사도란 그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써서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신들 있죠. 어디 나라가 나라에서 이제 사신을 보낸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사도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사도성이라고 하죠. 사도성.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이 사도성을 계승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는 가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신자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이걸 명심하시라고요. 자,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신자의 사명을 강조하는 의미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이 12사도와 바울 이외에 그 바로 이제 1세기, 2세기에 유명한 복음을 증거했던 다른 신학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사도라고 칭할 수 없고 뭐라고 칭했냐면은 속사도라고 부르고 혹은 교부라고 불렀다고요. 이 사도라는 말은 이들 외에는 안 붙였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부류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뉴 아포스톨로스,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그래서 금리빨, 금가루 뿌리는 집회 옛날에 있었죠. 이게 바로 이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신사도 운동의 뿌리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피터 와그너 박사예요. 이 사람이 건전했다가 나중에 잘못 빠졌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데 세상에서 이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배해야 돼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 이런 설명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진 않으시죠. 물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 되게 하시진 않는다고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설교상에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난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자에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땅도 한 평 없고 집도 한 채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뭐고요? 여러분, 물질관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이 잘 산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비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부분은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개념을 잡으셔야 될 일이지,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여튼 신사도 운동하다가 주의 얘기 경고하다가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싹 다 무장, 신비적인 거 얼마나 좋아해요? 가면 병 고쳐지고 기적 일어나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좋아하세요, 좀. 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바울의 사도직 된 것이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충성되고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은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성과 순종, 희생과 헌신으로 간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충성이 내가 열심을 내서 충성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앉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충성이라고요. 순종이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서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를 보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고 큰 교회를 세웠느냐 안 보셔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라도 남아있나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에, 2000년 지난 이 시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성지순례가 오면 전부 다 이슬람화가 돼서 이슬람 사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목적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 싸움을 하시라고요. 내려놓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사는 평생 이 싸움이었다고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공로와 자신들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늘 복음과 부딪혔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잘 세운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다루면서 율법주의라는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영향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도성 두 번째 얘기하면서 그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기에 그러므로 충성하고 순종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는 그때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수준적 차원에서 따라오는 게 행위라고요. 신분적 차원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가죠. 신분을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가고, 수준은 그러면서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만만히 볼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